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곡이야.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만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적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절대 미국 사람, 한국 사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마귀는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야 되고 아주 그럴듯한 가문에서 태어나야 되고 능력을 행할 것이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대단히 말을 잘할 것이고 한마디로 해서 초인적인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그 초인적인 존재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면 때가 가까운 줄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달라들어요. 그것이 이제 바로 사탄의 전술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을 이방인 우리가 얻었단 말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접붙임을 당했다. 접붙임. 접붙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접붙임, 이방, 대속, 선택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예요. 그 영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꼭 소개해주고 넘어가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같은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가지고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강에서 다 했던 얘기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이방 이야기입니다. 이방.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는가 그걸 소개하는 걸 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유언 이 구약 성경에는 이방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성에는 양자 삼았다고 양자나 이방이나 뭐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왜냐하면 여러분은 두려워하도록 다시 속박 신세의 영을 받아오지 않았고 속박 신세의 영을 받아오지 않았고 다만 여러분은 이방의 영님을 받아왔기 때문인데 여기 개혁성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내가 설명하면 너무 시간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킹제임스 본문에 입각해서 제가 강의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고 외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 아빠라는 말이 우리가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애칭, 애들이 말하는 그 아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느 자료를 봤더니 이 아빠가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어로서 아버지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아버지, 영어로는 파더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람어로는 이게 아빠야 아빠. 다른 칭호가 아니라 하나는 아람어, 하나는 헬라어 됐는데 그 헬라어를 이제 영어로 파더라고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이제 아버지라고 제가 번역한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아빠, 아버지하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의 영님을 받아 이방의 영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방시킨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리 밑에서 거짓 노릇 하다가 지옥 가야 될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다음 로마서 8장 23절.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 영님의 첫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들도 곧 우리 스스로 그 이방, 즉 우리 몸의 대속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들 내부에서 신음합니다. 제가 이 대속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방이란 뭐냐? 즉 우리 몸의 대속. 몸의 대속이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 몸의 대속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지옥 가야 될 내가 대신 죄값을 치름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대로 또 뭐 혼의 구원이지 또 육의 구원이냐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말한 겁니다. 이 몸이 천당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몸의 대속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들 내부에서 신음합니다. 자, 이거 갖고 설명하려고 이거 정말 한 10시간 강의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너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그 이방과 그 영광과 그 계약들과 그 법, 즉 토라를 주신과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그 약속들이 관계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특권이 많냐면 이방,
그 영광, 그 계약들, 그 법, 그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께 대한 성경과 그 약속들이 관계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양자 삼아지는 이방을 복받는 그 빌미를 주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만약에 없다면 오늘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 은혜와 그 복을 이방인들 우리에게까지 미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과 그 영광과 그 계약들과 그 법,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과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그 약속들이 관계한다.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는 상태의 이방인은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5절 그 법, 다시 말하면 저는 이제 그 율법을 그냥 법이라 그래 됐어요. 왜냐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 아니라 토라를 말한 겁니다. 모세 오경을 말한 거예요. 토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 법 토라의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대속하시려는 것인데 이는 우리가 아들들의 이방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이 절대로 대속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의 이방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 죄값을 치러서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가 이방이라고 하는 그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복음서가 처음에 나온 것처럼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힘이 쓴 것도 아니고 내 뜻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음에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대속, 구원, 십자가, 은혜 이것이 다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통 복이 아닙니다. 아까 그 복음성을 내가 왜 틀어줬냐면 그 가사 보세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그것이 그 사람한테 복이 꼭 아닌 거예요. 차라리 없는 거, 땅에 없는 거. 이게 세상 것은 많이 가지면 잠시간에는 편안해져. 편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평안하다. 편한. 이게 피읍에다가 펴있다가 니은하고 피읍에다가 이응. 그러니까 편하고 평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몸이 편안해.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평안하다.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안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으려면 피스가 있으려면 예수의 영, 속박 신생의 영이 아니라 이방의 영님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싶습니까? 평안하고 싶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무지개 기분 나쁠 거예요. 그 가짜 기쁨 그런 거 말고 뭐 나는 평안합니다.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진짜 평안한 거, 진짜 평화, 진짜 예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의 영림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이방의 영림이란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건 이제 그 표현을 그대로 했지만은 이방시키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노력하고 뭐 도 닦고 연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입양. 참, 이거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러죠. 계획성이 양자의 영. 양자로 삼아진단 말이에요. 입양한다는 것이 뭡니까? 자녀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뭐가 더 아쉽고 억울하고 분하고 남보다 못 가졌고 못 배웠고 건강하지 못했고 잘생기지 못해서 열등감 가지고 있고 짜증나고 화나고 불안하고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 번 비유를 들었죠.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부잣집에서 자녀로 삼았단 말이에요.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부잣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혜택을 받아야 될 건데, 아직도 거지 근성을 못 버려가지고 손으로 음식 집어먹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잠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샤워도 안 하고 이도 안 닦고, 그러니 그 입양을 시킨 그 부모 입장에서는 한심하고 답답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잘 안 돼. 왜? 거지 근성이 몸에 오랫동안 배어 있거든.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거지 근성이 있다면 거지 근성. 이 땅에 그동안 그 배웠던 그 들었던 그 세뇌된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그 교육, 사상, 마음의 상처,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이 몸에 배어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검으로 잘라내고 덜어내고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부잣집에 양자로 됐기는 됐는데, 입양은 됐는데 하는 짓거리는 거짓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저도 어떤 데 혼자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참 나도 한심하구나. 아니,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그 영으로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거 조그만 것 때문에 낙심하고. 아까 그 복음성 그 여러분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일부러 몇 가지를 이렇게 편집해갖고 지금 그 올려놓은 거예요. 그 당사자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분도 아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어졌는데 20년 만에 일본에서 자기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니가 췌장암 걸려서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깊은 마음의 슬픔과 그 고난 속에서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의 영림을 받았다는 거, 이건요, 미국 땅을 받는 것부터, 미국 땅을 받는 것에 억만 배를 나한테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리 밑에 거지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나타났고 나를 이방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은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그냥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니까.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뭐 저도 뭐 예외가 아니다만 여전히 거짓 짓을 하는 거예요. 돈 몇 푼 때문에 울고 웃고. 응? 시험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승진했냐 안 했냐, 응? 이런 거 갖고
행복하냐 불행하냐 슬프다 이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뭐 인간입니다만은 인간은 사실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요 계속 싸우고 계속 씨름하고 계속 얻어 터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고 예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그 사람들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 모습이라고. 오늘 이제 대속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루시퍼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루시퍼 얘기를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두 번이나 이렇게 이제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자, 루시퍼를 알려면 이제 프리메슨을 좀 알아야 돼요. 자, 프리메슨의 우두머리격인 앨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루시퍼는 빛과 선의 하나입니다. 즉 루시퍼를 믿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루시퍼를 섬기는 미국 같은 데는 그 예배당이 있다니까요. 로마 교황도 뭐라고 합니까? 유튜브 보세요. 오 루시퍼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루시퍼 그러면 사탄인데 그 사람들은 루시퍼를 사탄으로 안 보고 뭐냐면 빛을 짐지는 자. 하나의 그 라틴어가 갖고 있는 그 단어적인 그 사전적인 뜻으로 그냥 빛을 짐지는 자, 빛의 신이여 이 말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교황이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이미 사탄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루시퍼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그 유튜브 그걸 보여주고 그랬는데 루시퍼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면 왜 킹제스 역자들이 그 영어로 바로 하지 않고 라틴어를 썼냐. 그걸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인용해갖고 그냥 빛을 짐지는 자, 뭐 빛의 자녀, 우리 계획성전의 계맹성, 뭐 아침별 이래 부르면 이게 혼돈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루시퍼란 단어로 이 구분시켜놨어요. 그 일본 사람들도 조금 지키는 사람들은 루시퍼가 사탄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루시퍼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이에요.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참 이게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 다음에 이 앨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뭐라냐. 예수스 크리스트님은 어둠과 악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프리메슨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겠죠. 지금 세계는 프리메슨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물론 걔네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지 뭐 별것도 없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갖고 겁낼 필요는 없는데 결국은 뭐냐. 마귀는 예수스 그리스도님의 그 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민족에게 퍼져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을 막기 위해서 타락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 정치, 경제, 교육, 진화론, 무슨 뭐 범신론, 뭐 종교통합, 뭐 다원주의, 기복신앙, 뭐 세계평화 온갖 걸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예요. 참 이거 진짜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너무 지금 내가 그냥 가슴이 탑니다. 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이걸 이제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복음,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겠으니 그것이 너의 머리를 타박상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상에 입힐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뱀 보고 사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그리고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게. 적대감. 그것이 너의 머리를 타박성일 것이다. 그럼 뭐냐? 그녀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타박성을 핀다는 거예요. 사탄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 사탄은, 뱀 너는, 루시퍼 너는 그의 발꿈치를 타박성에 입힐 것이다. 그러니까 힘을 못 쓰게 한다 그 말이야. 발꿈치가 망가지면 사람 뛰지도 못해요. 걷지도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상을 입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복을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을 최초에 기록해놨다 해서 원시복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건 너무 중요한 절입니다. 성경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성경은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씨, 다시 말하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가 이 땅에 와서 그 씨의 그 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서서 구원의 복을 주는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방하고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쟁사가 전부 그거예요.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솔로몬 같은 사람도, 이삭 같은 사람도, 야곱 같은 사람도 다 한두 번씩은 다 마귀한테 속임을 당해갖고 얻어 터지고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 알고서 헤로드 왕이 뭐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이거. 어린아이들 2살 아래 아이들 다 죽이라요. 왜? 다 죽여버리면 그 씨가 딱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노래. 그게 전부 다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너의 날들이 성취되어서 너는 너의 아버지들과 함께 잠잘 때 내가 너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는데 너의 창자들에서 유래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의 왕국을 공고히 하겠다. 너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다. 이거 뭐냐면 솔로몬 보고 너의 씨, 다윗 보고 너의 씨 솔로몬을 세우겠는데 솔로몬이 그 왕국을 공고히 하겠다 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지어서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잖아요. 참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솔로몬이라는 인간을 갖다가 없애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은 그 자식, 그 죄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이거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갖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너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 너는 안 돼. 내가 너의 씨 솔로몬,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내가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히 확립하겠다. 영원히 확립하겠다. 영원히 확립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은 그 줄기로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참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마귀가 막았다 이 말이에요.
역대하 22장 10절. 그러나 아하즈야의 어머니 아탈랴가 이 여자는 불법으로 말하면 왕이 되는 여자죠. 아탈랴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일어나서 유다의 집안이라는 왕가의 씨를 모두 멸망시켰다. 우리 개서는 아달랴 그래야 되죠. 아하즈야의 어머니 아탈랴가 그녀의 아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가 일어나서 유다의 집안이나 왕가의 씨를 모두 멸망시켰다. 유다의 집안 이꼬르 왕가의 씨, 왕의 집안의 씨를 모두 멸망시킨 거예요. 이게 아탈랴 이 여자가 한마디로 마귀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러나 왕의 딸인 예호샤부아시 그러니까 아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 공주가 예호사부아시라는 그 공주가 아즈야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했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탈랴의 손자죠, 손자. 그러니까 아탈랴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유다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이 아지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해서 그 공주가 살해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부터 그를 도둑질하여서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 속에 두었다. 숨겨뒀다는 거죠. 그리하여 예호람 왕의 딸이며 직무자 예호야다의 아내인 예호사보아시. 그러니까 그 왕의 딸 예호사보아시 뭐냐면 예호람 왕의 딸이고 직무자 예호야다의 아내예요. 예호사보아시 왜냐하면 그녀가 아하즈야의 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하즈야의 누이란 것은 뭐냐면 아하즈야하고 이제 그 형제 자매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모가 조카를 살려줬죠. 숨겨가지고 고모가 쉽게 말해서 그를 아탈랴로부터 숨겼다. 그 못된 그 마귀 할멈으로부터 숨겼죠. 그래서 그녀가 그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뭐 어쨌다는 거냐 이러죠.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요아스가 죽어버렸다면 살해당했다면 어찌 됐냐? 그 씨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왕의 족보에 그 대가 끊어져 버린다니까. 그럼 메시아가 없는 거예요. 참 이거 진짜 이 아탈랴가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사탄이죠. 쉽게 말해서 살하지 못하였다 그랬죠. 봐봐요. 내가 이거 간단히 적어놨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 그 다음에 그 뒤에 요아스 요아스를 이제 여호사밧 말하면 고모가 요아스를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커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아탈랴를 죽였죠.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요셉이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을 또 죽여보려고 또 했는데 요셉을 죽으려고 했는데 결국 요셉이 또 이제 예굽의 총리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만이 나타났고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했을 때 또 에스더가 나타났고 또 죽으면 죽으리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렸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 이제 원래 동방박사가 아니라 지혜로운 남자다. 영어로 와이즈맨,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남자를 말한 겁니다. 동방박사라고 우리 기획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지혜로운 남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별을 보고 찾아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또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 또 이제 마태복음 4장 보면 사탄이 딱 나타났고 이제 4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그 4가지 유혹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거기에 다 크리스찬들이 넘어가죠. 돈 문제, 권세 문제, 영광, 명예 문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유혹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건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부지리로 이방이 돼가지고 이방인들은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지. 예수와.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루시퍼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는 바로 빛의 전달자예요. 빛의 전달자. 가짜 빛이란 말이에요. 가짜 빛. 무슨 말이냐면 진짜 빛은 하나님인데 루시퍼는 하나님 밑에서 있는 한마디로 천사장 아닙니까? 천사장. 천사장이 타락한 것이 루시퍼 아닙니까? 그리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이거 있죠. 그리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끌어당겨서 그것들을 땅으로 던졌다. 그리고 그 용이 구출받으려고 준비된 그 여자 앞에 섰는데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개걸스럽게 먹기 위해서 그리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에 있을 일이 아니고 구원의 사역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세대주자들은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이 뭡니까? 별들이 성경의 별들이 사탄을 천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을 루시퍼가 끌어당겨 가지고 자기의 부하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들 그랬잖아요. 마귀들. 그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켜서 마귀들이라는 거예요. 마귀들. 그러니까 루시퍼를 따라온 천사들이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나중에 뒤에 보면 뭘 하냐면 그 천사들의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요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숫자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1억하고도 수백만 명이에요. 천천만만을 이제 한다면. 근데 그는 실제로 문자 그대로 1억하고 수백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많은 숫자에 대한 그 상징적인 표현이죠. 천천만만 이런 것이 숫자가 그만큼 많다. 그걸 말한 겁니다. 어쨌거나 천사의 3분의 1을 끌어당겨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들이 지금 득실 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마귀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강의하는 것도 방해하는 것도 전부 마귀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요거 좀 뭐 계시록 12장 4절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가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구절이 나오죠. 이사야 14장 12절. 어떻게 너는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있는가? 오 루시퍼 아침의 아들아. 어떻게 너는 땅바닥으로 베어 넘겨져 있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하였는데. 이게 오 루시퍼 나오죠. 근데 개혁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그랬죠. 자 NIV 봅시다. NIV는 뭐냐면 오 루시퍼를 어떻게 되냐면 오 모닝스타 오 아침별이여 일어났죠. 그러면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뭐냐면 나 예수는 교회들 안에서 일한 것들을 너희에게로 간증하려고 나의 천사를 보내왔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소생이며 그 선명한 아침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더 브라이트 모닝스타 그 선명한 아침별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말한 건데 NIV처럼 이사야 14장 12절도 아침별 계시록 22장 16절도 아침별 이래놓으면 이게 지금 마귀를 말한 건지 예수를 말한 건지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내가 설명 써놨죠. 이 루시퍼 사탄을 NIV에서는 아침별이라고 계약하여 악하게 번역했다는 말이죠. 사탄의 이름을 예수 스님의 이름으로 대치시킨 악을 범하였다. 혹자는 히브리어로 밝은 별, 금성, 샛별이 금성입니다.
그 밝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하였다고 말하는데 그 당시에 바빌론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것은 곧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9절. 라틴어로 루시퍼라는 말은 라이트 베러, 다시 말하면 빛을 짐지는 자는 뜻이다. 그 창세기 3장 5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에베소 5장 9절 제가 참고하라고 제가 적어놨죠.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왜 킹제임스 역자들은 그 허고 많은 단어 중에 루시퍼라는 단어 썼냐.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미국의 하버드대 그 학생이, 어느 여학생이 미국의 하버드대에서는 아무 교수라도 초청해갖고 아무 질문이라도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리플링거라는 그 여자가 그 쓴 책이 저한테도 이제 2권이나 있습니다만은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이 이사야 14장 12절을 질문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사야 14장 12절을 루시퍼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아침별이라고 번역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알기로는 루시퍼는 사탄을 말한 건데 NIV에서는 모닝스타라고 아침별 했는데 그러면 계시록의 22장 16절에도 또 선명한 아침별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다르냐? 이거 어떻게 다르냐?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 리풍루 여사는 그전에 그걸 몰랐다는 게 자기도. 근데 원래 리풍루 여사가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갖고 18살 때인가 그때 이제 그 개신교로 이제 개종을 했는데 자기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다음에 내가 조사를 해보고 나중에 대답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어 성경을 종류별로 다 갖다 놓고 또 히브리 성경, 헬라 성경을 다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6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써놓은 책이 저기 보면 저한테 있는데 현대성서와 누에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내리기를 이분이 뭐라냐. 이분이 한국에도 왔다 갔습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결론이 뭐냐.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누에지 사상을 정당화와 합리화시키는 성경이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하고 약화시키고 변개시키는 사탄의 성경이구나. 이걸 결론 내린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 말 안 믿는 사람들 많죠. 그러면 뭐 킹제임스 성경만 구원받냐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말할게요. 요한복음만 써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 66권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킹제임스 성경 외의 성경은 누에지 사상, 다시 말하면 요즘에 말하는 프리메이슨이, 일루미나티니 이런 거짓 사상을 정당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짝퉁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눈뜬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 얘기를 하면 뭐 끝이 없고 아무튼 이 오 루시퍼 그러니까 그 많은 영어 성경 중에 킹제임스 성경만 이렇게 해놨지 다른 성경은 전부 다 모닝스타라고 번역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 나오면 이제 압니다만은 엄청나게 달라요. 신약 성경만 해도 헬라어 본문만 갖고도 2200군데 이상의 단어를 삭제시켜 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성경 그 차이가 왜곡시켰고 제가 그걸 전부 체크해 놨죠. 제가 번역한 데는 전부 어떤 단어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체크해 놨죠. 나중에 나오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루시퍼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좀 더 이제 보충 설명을 제가 하고서 이제 그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 노만 그룹 이분이 루시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걸 제가 또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그 이 땅은이라는 그 복음송을 부르는 그 형제의 그 노래를 들려줄 건데요. 이 노래를 쓴 것은 참 그 배경을 들어보니까 너무 눈물 나는데 20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2년 살다가 세상 떠났는데 장사 지내고 나서 공항으로 버스 타고 오는 길에서 감동에 가서 메모리 해가지고 자기가 작사 작곡을 했답니다. 아, 모든 인간은 결국 이 땅을 떠나는 거구나.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구나. 우리는 나그네구나. 이 땅에서 많은 걸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그 가사나 그 곡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아파트가 그냥 2배, 3배 뛰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매덕이 그냥 막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냥 이런 걸 그냥 다 꿈꾸고 있잖아요. 어? 예수님 오는 거 반갑지도 않아. 예수님 오면 싫어. 왜? 아파트가 올라가고 지금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지고 부자 됐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오래 살다가 가야 되는데 예수님 온다면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없는 게 복이에요. 못난 게 복이고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내가 수없이 말하죠.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이 사람도 망했잖아요. 이 인생이 망한 인생이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거예요. 이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갈 계절과 같은 것. 이 땅은 잠시 울다갈 소나기 같은 것. 이 땅에 생명 두는 자 썩어질 것이나 하늘에 생명 두는 자 구원 얻으리. 많이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이 땅은 잠시 쉬어갈 정류장 같은 곳. 이 땅은 잠시 웃다갈 드라마 같은 곳. 이 땅에 소망 두는 자 편안할 것이나 하늘에 소망 두는 자 평안 얻으리. 내가 원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지금까지 아픈 것 아니듯이 나의 지혜로 얻은 것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